누구를 두고서 저 사람은 뭘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하염없이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그렇게들 말을 하곤 하지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에스더를 두고도 그렇게 말할 만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 속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속의 에스더는 정말로 뭘 해도 되는 사람, 에스더는 그런 사람으로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 에스더에 관해서 이 에스더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던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노력을 했다던가 하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렇게 잘 됐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만하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노력이 있거나 하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 이 에스더는 지금 그녀가 속한 나라가 바사인데, 이 바사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저 유대인 출신의 한 이방인이고 포로 중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그랬던 그녀가 지금 바사 왕국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왕후를 선발하는 과정이 꽤나 치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절대로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후의 후보로서 이 왕궁에 입성한 이후에도 함께 입성한 다른 모든 그런 여인들과 함께 그들과 1년이나 되는 그런 선발의 과정을 지나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년을 기다린다고 그럼 다 되나? 그것도 아닌 거죠. 1년을 기다려도 왕의 선택을 받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런 기회, 왕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때 딱 주어지는 그 기회에 왕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다시 일평생에 그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겁니다. 딱 한 번 그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그럼 다시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게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에스더의 사촌 오라비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신신당부를 하느냐면은, 혹 왕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내 신분을 노출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가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비밀에 붙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의 신분이 노출된다면 결국 이 왕후가 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니까 그런 당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점까지를 다 고려한다면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되겠다고 이 왕궁에 입성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실제로 왕후가 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면모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후보 되었다고 해서 이 왕후가 다 되는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모든 예상을 뒤집어 버리는 한 줄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인데 17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당연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될 거라고 아마 에스더조차도 아마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어찌저찌 그 왕후를 간택하는 그런 후보의 자리가 되긴 했지만, 그 자리에 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꿈도 못 꿀 일, 아마 에스더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더 쉽지 않았을까. 근데 그 불가능한 일, 그 꿈 같은 일이 지금 현실이 된 겁니다. 뭐 대단한 능력이 돋보였던 것, 어떤 남들보다 더한 노력이 있고 뭐 그럴 만한 이유가 뭐다라고 성경은 한 줄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왕의 마음을 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떤 그럴 만한 대가를 치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뭔가를 누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한마디의 단어로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제 말 그대로 은혜가 그 에스더에게 임한 거죠.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그렇게 되도록 배후에서 일하신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에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에게 있어 이스라엘이 미운 것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랬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반대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만져서 에스더를 사랑하게 하는 것을 왜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죠. 오늘 이 많은 여인들 중에서 오직 에스더만을 귀하게 여겨서 그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 이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만 우리는 이 대목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나큰 은혜가 지금 이 에스더에게 임한 거죠. 어떻게 이방인 여인이 한 나라의 왕후가 됩니까? 포로로 끌려와 그 땅에 살던 그가 어떻게 한 나라의 공모가 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이 같은 일이 임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두고도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을 여기서 던져보는 게 필요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왜 이토록 크신 은혜 주셨나? 이 질문이요. 여기 정말로 말할 수 없이 큰 은혜가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큰 은혜를 주셨냐는 거예요. 에스더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에스더가 좋고 기쁘라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주셨나? 물론 전혀 그게 아닌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렇긴 하더라도 과연 그것만이 전부인가? 그것만을 위해서 이토록 큰 은혜, 한 사람의 인생을 저 위에다가, 저 밑바닥에 있던 이 한 사람을 저 가장 위에다가 올려놓으신 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게 그냥 한 사람 기분 좋고 그 사람 기쁘라고 그냥 이렇게 그러신 건가?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전체를 우리가 두고 봤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후에 에스더가 어떤 일을 합니까? 바사 왕국의 모든 유대 민족이 다 멸절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왕후 에스더가 온 유대 민족을 구해내는 겁니다. 한 민족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은 에스더가 만약 왕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왕후였던 에스더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위기 속에 있었던 민족을 살려내고 구해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 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신 목적이 뭔가, 이유가 뭔가, 그 아주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한 사람의 인생을 저 밑바닥에서 저 하늘 끝까지 올려놓으셨는가? 그래서 왜 그러한 축복,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녀를 그렇게 쓰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래서 그 은혜를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쓰시려고,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답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으면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길 만한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그게 그렇게 좋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싶어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혜 실제로 받으면 참 좋죠. 너무 기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 여러분, 이걸 묻지 않은 채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것은 무엇에 해당하느냐? 도적질에 해당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너무 기쁘고 좋을 때 여러분 기쁘고 좋아도 해야 될 일이겠지만
여러분 그 기쁘고 좋은 중에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 왜 제게 이 같은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 은혜를 제게 허락하셨습니까? 이로써 하나님 제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면은,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목적이 있으니까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면, 복 받은 게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무엇을 위해 이 같은 걸 제게 주셨나요?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 묻지 않고 마냥 나 좋으라고 주신 줄로만 알고 기쁘고 즐겁게 누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한 채, 진짜 그거 주신 이유는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목적을 위해 도적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간의 실로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다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세워봤는데 뭐 그다지 떠오르는 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생명부터가 은혜인 거죠.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이 생명이 당연합니까? 당연한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생명을 얻어서 이 땅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알아서 이 한 평생을 살 뿐만 아니라 영생을 우리는 바라는 삶을 살고 이 땅을 우리 담대한 믿음 가지고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말고도 더 깊은 은혜 속에서 우리의 생명의 오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이 물질을 누리게 하십니까? 왜 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까? 왜 이 건강을 주셨습니까? 왜 이토록 복된 관계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가장 복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모르고 살아갈 때 왜 저는 당신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복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만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주신 분의 목적대로 잘 써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살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아침에는 주신 은혜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그것을 묻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나의 받은 이 은혜로 있는 오늘 주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살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 중간에 가사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여러분, 주의 목적대로 그 뜻을 물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 각자 그 질문 앞에 다 오늘 겸손하게 서서 당신의 뜻대로 저를 빚어주셔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개인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가 또 다 같이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무엇을 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의 빛 리렉교회를 주셔서 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교회를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 한복판에 세우셨습니까?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좋다, 기쁘다, 여러분, 그분의 목적을 생각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적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각인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 그것을 묻고 우리가 개인으로도 그러할 것이지만 우리 교회 일원으로서,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무엇을 위해 쓰시려 하십니까? 저는 무엇을 위해 이 교회의 한 사람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을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아침이 되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